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사람들 길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더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가서 제자 삼이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이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불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어두워져가니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한 시기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신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으며 야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거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갈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이 후렴구를 다 같이 고백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결단을 담아서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초점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갈 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 길을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이끄는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조로 주님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이까지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예배에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배하은님과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3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드림팀 모집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중보 기도 모임은 오전 10시에 모이고 있고요. 찬양팀은 중창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습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서둘러서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을 읽어지네라고 한국에서 하는 그 성경 읽동 프로그램 학교예요. 성경 읽동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김강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성경을 읽어주는 이해시 사모님이 만드셨는데 저분께서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데 이번에 퍼스에 귀하게 방문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0일 날 토요일 날 청소년과 청년들 대상으로 오후 4시에 평강교회에서 같이 퍼스에 있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자녀분들 있으시면 꼭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5월 29일입니다. 월요일 6시 30분에 본교회에서 남성교회 주최로 남성교회 단합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남성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시간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에 셀리더 포함 팀장들까지 해가지고 저기 가운데 있는 방에서 오후 2시에 모이니까요.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광고예요. 올봄 어린이 사역에 선생님들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1년 동안 격월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봉사에 한 달 봉사하시고 한 달 쉬시고 예배 같이 참석하시고 지금 올봄 선생님들이 고군 분투하고 계세요. 계속 예배 저희 같이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같이 섬기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신청은 우리 김지영 집사님과 신선아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우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5월 30일과 6월 27일 마지막 화요일날 각각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렇게 저녁 예배식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꼭 다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부터 시작되니까 이때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I speak Jesus라고 그래가지고 거리 전도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레스트 잘 안 보이네요. 네, 시티 마이어 광장에 있는데요. 여기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거리 전도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를 못하지만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그래서 그거에 굉장한 용기를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 기도가 더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찬의 다가와 단번, 뒷정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힘을 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저녁 집회가 없었어요, 그죠? 주중에 집회가 없었는데 7월달에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면서 5월 마지막 주 또 6월 마지막 주 화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오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이 시간을 꼭 내시고 그 전날은 또 남성교회 모임이 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모임 탁 하고 그 다음날 탁 모이고 뭔가 탁탁탁 들어맞네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주일날 오면서 되게 설레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도 당연히. 예, 되게 설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만나 뵐 생각에 또 설레이기도 하고 은혜 나눌 생각에 설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설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마음이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는 같아야 되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찢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개그맨 고명환이라고 아십니까? 예, 저도 막 잘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면서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순간에 한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음의 사선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메밀국수 식당을 운영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하시는 국수집이 메밀국수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시면 저도 한번 좀 가보고는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계속해서 그가 반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좋은 면발 만드는 법, 손님들을 친절히 대하는 법 다 압니다. 그런데 알아도 안 합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때로는 인생이 바쁘기도 하고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마음 잡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이 희미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과거에 좋은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은혜로 평생을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미뤄졌던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동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청동과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옆에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내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며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영혼과 내일에 먹을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성전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더라도 내가 성령님한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내 앞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명이 안 보입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것은 흐릿한데 내 마음과 내 욕심에는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아주 치밀합니다. 내 앞길, 내 생각, 내 가정, 내 앞길, 나의 재정,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희미하고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진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그 은과 금은 사실 나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단지 육신의 다리가 회복되어서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다리가 걷지 못해서 이 영혼이 나중에 쭉 읽어보면 40년이나 되었다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그 받았던 고통에서 해방되어라. 네가 걷지 못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네 발로 걸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단지 다리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 그들과 함께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문둥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조상이 죄가 있거나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끼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치유됨과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평생에 이전에 한 번도 있었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에 제가 기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드렸는데 단지 병이 낫고, 그것 놀라운 기적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적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렸습니까? 왜요? 다리 낫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에게는 그 기적은 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냥 사도였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의 그 두드리는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구걸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도 구걸하나 보다. 왜? 어제도 구걸했으니까. 아, 내일도 구걸하겠지.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그냥 가고. 그냥 그렇게 다 지나갔던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영혼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영혼을 그냥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각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갑 안에 은과 금이 계십니까? 네,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막 1,000불씩 들고 다니시나요, 현금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은과 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는데 우리는 은과 금은 아니지만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 묶이고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드러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포스터. 아까 광고 시간에 이제 ISJ라고, 그렇죠? I speak Jesus. 올라갑니까? 네. 그냥 그거를 띄워서 끌어주면 돼요, 이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사진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 speak Jesus.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거창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리더시거든요, 이 사역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데 참 많은 동기들과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가보셨습니까?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시네요. 오래전에 오셨으니까. 예, 좋습니다. 한국에는요, 단기 선교를 가끔 갑니다. 왜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많은 영혼들이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지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정말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느낌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린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분주했고 너무나 복잡했던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식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사역 현장으로 가게 되면서 또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문을 열고 오늘도 시티에 나가 보십시오. 시티에 나가면요 단기 선교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 호주거든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 다르고요, 머리 색깔이 다 다르고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 습관, 액센트 다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외로워서 이야기할 데 없어서 시티에 나와가지고 시간 때우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잘못된 아픔과 상처 속에 그 분노가 삭혀지지 않아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오면 시비 걸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거리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 나오네요. 예.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됩니다. 걸음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이름이 내 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판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입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를 안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회복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저거는 나와는 안 맞는 사역이겠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토요일은 조금 바쁜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크게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성령이 잘 안 느껴졌는데요. 나와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입과 혀와 눈과 발걸음이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지쳐있고 좀 처져있고 좀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죽어져 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사람과 또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이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훈련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일주의 삶을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이 훈련의 장에서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파송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기 힘드신 분은 계속 기도하고 땅밟기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셨고, 제가 우리 교회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인스타에 광고를 올려서 혹시나 퍼스트당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초청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연합교회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전하게 될 거고요. 만약 교회로 오시기 원하신다면 각자 전도하는 사람 교회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법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서 2시에 모여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많은 순간 매번 그 미문 앞을 지나가요. 미문 앞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 기적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또 한 번 읽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묵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분이야.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런데 또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바로 그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매번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건강과 나의 목적을 따라서만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참 다른 거는 곁길로 안 행하는데 행하는데 이것은 곁길로 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내 주의 영혼들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그냥 성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들어갔다 성전을 나와야 돼요. 거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토요일날 나오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사실 붙여주셨습니다. 전 이번 주에 경로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우연히 고기 불판에서 고기를 굽게 되었어요. 그분과.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살짝 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맡겨드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미문 앞에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와 절름발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라면, 예배 가운데 만났다라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SJ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문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밀사하여 여주십시오. 아버지 법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영적인 훈련소가 되어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노연이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연명하면서 그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답게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고 상처 가운데 억눌려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으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도 없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지나쳤던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걷지 못하는 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무시하고 지나치며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영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앞에서 울고 내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사랑이 전해지라고 보내어 주신 영혼입니다. 때로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참 괴로운 시간도 많지만 그 영혼은 나에게 보내어 주신 영혼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스 땅을 축복합니다. 버스 땅에 특별히 한인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을 넘어서서 이 땅의 온 열방과 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퍼스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전쟁의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깊이 있게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부호주안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